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실패의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같은 기간 38개 회원국 기준은 175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약 149시간 더 길게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다음으로 5번째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국민들을 여러분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것 여러분 정말 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만큼이나 우리가 삶에 만족하는가? OECD에서 삶의 만족도를 각 국가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2023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가운데 33위에서 35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 쪽에 속하고 만족도는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삶의 질과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열심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답답해서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변함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늘 같은 자리에 걷는 것 같을지라도,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당시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죠. 그런 제자들이 다시 지금 갈릴리로 와서 다시 그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대함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유대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알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이 세상을 한번 예수와 함께 바꾸어 버리라. 나도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버리라. 그물이나 던지는 인생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이 모든 계획이 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실패를 안고 실패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랐고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었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되었고 다시 배를 타는 인생이 된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나간 3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다시 던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 순간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그런 실패, 그런 빈손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실패의 순간은 곧 주님의 시간이고 실패의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시간이고 실패의 순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거죠. 3절 후반부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순간, 그러니까 어부였던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또다시 실패의 경험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아야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실패를 인정할 때예요. 오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구나라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낙심하고 한숨 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비전과 다른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꿈은 물고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꿈은 뭐예요? 물고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처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죠. 완전히 실패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됐던 순간에 그들에게 어부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의 실패의 기준이 이젠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실패한 순간에 다가오셔서 다른 꿈을 주시고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면서 이 실패가 결코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 제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던지고 가요?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꿈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주간에 중1인 제 딸의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내내 시험 보지 않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도 시험 보지 않다가 마지막 1학기 기말고사를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첫 시험이니까 많이 긴장도 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렇게 첫날 시험을 보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했더니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을 망친 거죠. 들어보니까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로했어요. 야,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과목의 시험이 있었는데 끝나고 저에게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점수 잘 나왔어? 그러니까 제 딸이 아빠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0점 이상 맞았겠지 생각하고 물어봤죠. 그럼 몇 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첫날 망친 점수보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조금 더 잘 봤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죠. 너는 잘 보는 기준이 뭐야? 아빠 이거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내가 목표하는 점수보다 잘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가 높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원했던 돈이 내 손에 없을 때 실패라고 말하고요. 내가 원했던 명예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때 그걸 실패라고 말을 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사업,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말을 해요. 내가 원했던 삶의 환경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고 말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실패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실패라고 단정 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꿈과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실패의 그 기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열매를 거두는 과정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렸을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죠. 그렇게 애굽의 궁전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인하게 됩니다. 애굽의 궁궐의 왕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돼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인자로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광야에서 다시 불러주세요. 그리고 살인자가 아니라 어떠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실패가 그저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가 나오지만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하여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건 단지 과정일 뿐,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실패했지만 출애굽의 지도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기간 실패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강력한 사도이고 정말 온전한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여 너무 절망하여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변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실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회.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원점이라고 생각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자꾸 감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운내, 내가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은 낙인 찍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신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록되지 않았던 그렇게 손수 음식을 만드시는 장면이 이 자리에,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실패한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한 자들을
찾고 위로하고 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어색할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처음 만난 자리예요. 어색하겠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제자들은 주님 보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어색함을 이 손수 준비하신 음식으로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원점이어도 괜찮아. 늘 변함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 너의 애씀이 다 쓸데없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단다. 이 떡과 생선처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이 따뜻한 숯불처럼 내가 너를 따뜻하게 품어줄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도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또 망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로 와, 나와 함께 밥 먹자.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차려주었으니 우리 함께 먹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수많은 먹거리들과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여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지 마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광고를 드렸었죠. 성탄절 전날에 저희가 사택에서 성탄 전야 파티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저희 집이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12명만 제가 선착순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고 제가 9시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밤 9시. 그래서 당일 밤 9시에 신청하는 그 사이트를 올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방 채워질 것 같았어요. 다들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채워지면 마감입니다라고 빨리 글을 올리려고 스마트폰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9시가 땡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나고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6명이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4일에 가족과 보내는 일정도 있고 각자 많이 바쁘실 테니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래서 다음날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몇몇 분들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왜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다 신청이 찬 줄 알았어요. 저는 12명 꽉 금방 돼가지고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분명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할 수 없다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단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그 한 걸음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수 아침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간다고 한들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열매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아침을 지어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 실패를 열매로 바꿀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6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실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실패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실패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니 이제 이 실패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그 열매를 거둬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할까 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